오늘 제목은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들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자꾸 알고 싶고 그러면서 나의 자신을 알아가고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반면에 또 다른 반응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친다는 겁니다. 욕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죄 많은 여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죄 많은 여인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고 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또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떠올리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부흥회 중에 회심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년이 아마 50주년이라고 몇 주년인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큰 행사를 또 기획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감옥에 갇힌 제소자들 중에서는 그 안에서 읽던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 이러면서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되돌아봤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날이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선택인 줄 압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도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끊고 새로운 삶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여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36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으로 가게 되신 겁니다. 우리가 통념상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미워하는 자들이었고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는 자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은 웬일인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는 거, 욕먹을 각오도 했겠죠.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의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 집에 오셔서 식사하려고 누우셨어요.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 한 사람이 바리새인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대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거기에 더해서 향유를 발에다 부었다는 거예요.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다 나타납니다. 마태, 마가, 요한에서는 이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베다니에서 생겼다는 일로 기록하는데,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별개의 여인으로 기록되는 거죠. 베단이라는 말도 없었고, 이 여인이 누구다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도 없었고, 이 바리새인이 누구다라고 이름을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에 나오는 여인에서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값진 향유 나드 한 근을 드렸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죄 많은 여인은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그리 좋은 향유를 드리지 못해서 그저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값비싼 순전한 나드나 향기 좋은 향유를 드릴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한가득 부어드렸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여인은 발에만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향기 나는 것을 또 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서 이제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그랬는데, 옛날에 이런 게 있었대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눈물을 모아서 향수를 대신 썼는지 하여튼 눈물을 모아서 쓰는 그 눈물병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눈물병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 이렇게도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신분이 천하고 죄 많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뚜렷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죠. 어쨌든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자칫 잘못하면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이 여인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을 때 이 여인도 아마 따라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일으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이 여인도 멀찌감치해서 아마 그것을 보고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사람이 나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고, 저 사람도 새로운 삶을 얻었는데 나도 예수님이라면 새로운 삶을 얻지 않을까? 이런 소망이 마음속에서 막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향유 한 병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러한 구원을 갈망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앞에 당도해서 정복하기 앞서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잠입해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잔뜩 겁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 바산 족속, 모압 족속을 모두 멸했다는 소식이 이 여리고 성에 쫙 퍼진 거죠. 정탐꾼들은 이제 몰래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눈치챘던 군사들이 쫓아오자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을 지붕 위에 있는 삼대 밑에 숨겨 주었죠. 참 재밌는 것은 기생 라합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저 그냥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신약에 이런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이미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리고성에서 믿었던 그 신보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더 위대하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일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난 다음에 풀어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까 당신들도 우리 집을 선대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쳐들어올 때 내가 그 징표를 내걸 테니 제발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고, 실제로 여리고성이 정복을 당했을 때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하나같이 변화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내가 예전에 과거에 죄에 빠졌던 삶을 끊어내려 한다는 거예요. 끊어내려 한다는 거예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과거가 모두 배설물처럼 여겨졌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죄인인 내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밝은 하나님의 광채가 나에게 비추게 되니까 더럽고 추악한 나의 옛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럽고 추악한 곳에서 허덕이고 있는 나를 누가 좀 건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연스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를 끊어낼 수가 없어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이었고 기생 라합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과 평안,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이 샬롬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루는 평강.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48절 5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48절 50절 시작. 이에 여인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그런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기필코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또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신 것을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일편단심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겠죠. 해바라기를 보면 내리쬐는 햇볕을 한 몸에 받기 위해서 줄기를 그 위로 쫙 뻗습니다. 굉장히 높게 솟죠. 그리고 그 꽃도 하늘을 향해서 쫙 펼칩니다. 그게 해바라기 모습이에요. 우리도 햇빛처럼 따사로이 비춰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해바라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는 주바라기겠죠.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되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은 굉장히 언짢았던 거예요. 굉장히 언짢았어요. 이 죄 많은 여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통념상 창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창녀. 그러니까 거룩한 바리새인 집에 더러운 창녀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언짢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오히려 회심의 미소를 띈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무성한 소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창녀와 세리의 친구들이다. 한 족속이다. 한 무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폄하했거든요. 근데 그런 많은 의혹을 정당화할 만한 단서를 눈앞에서 딱 발견을 한 거예요. 창녀가 와서 발을 씻겼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피하고 저리 가라 이러고 손짓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마음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엉터리구나. 저 가짜 선지자구나 이러고 마음으로 품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이 뭔가 되게 정중하게 여쭤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정황을 보면 좀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가 빚에서 해방된 것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빚진 자가 빚에서 해방된 것이 자기 노력 때문인가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빚에서 해방된 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빚 주는 사람이 탕감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뜻 잘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 주여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아마 더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 말을 하면서도 바리새인은
가슴이 콩닥콩닥 거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그 소문, 예수님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셨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싸워서 막 말로 이겼고 이런 소문을 들었으니까 자기가 하는 말마다 긴장을 늦추지 않았을 것 같고, 또 앞서 불쾌감을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자기 속마음을 들키지 않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누구나 다 정답을 내놓을 만한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마 더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래, 그 500데나리온 탕감받는 자가 바로 너다! 이러고 아마 꾸짖으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지 그래, 네 말이 옳다라고만 해주셨어요. 바리새인 자기 스스로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신 것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옆에 있는 여인을 한번 돌아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바리새인에게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하고 이 여인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이제는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44절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일단 손발 씻을 물부터 내주는 게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손님 어깨에 손을 얹고 환영의 인사로 입맞춤을 하는 거, 볼에다 입맞춤을 하는 게 또 예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손님이 손발을 씻게 한 다음에 향부를 피우거나 아니면 머리에 향유를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는 거. 그래서 머리에서 이렇게 향유를 퍼져나가게 하는 게 또 예우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예우였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왔을 때 단 한 가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당해도 굉장히 서운했을 텐데 예수님도 좀 서운하셨겠죠. 예.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존경하지도 않았고 진심으로 아끼거나 사랑하지도 않았고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도 말이죠. 그냥 형식적으로만 안 쳐다놓고 먹으라고 음식이나 갖다 내준 거죠. 그러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의도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이겠죠. 어떻게 하면 이 꼬투리 잡을 빌미를 가질까? 그거 노리고 예수님 초대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퍼줄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꽃반지 하나 만들어서 들꽃을 하나 뜯어서 꽃반지라도 만들어서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형식만 갖춘 것뿐입니다. 근데 그 형식마저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비단 바리새인이나 죄 많은 여인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도 우린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도 우린 교사로 섬길 수 있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도 식당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안내하고 성가대 서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할 수 있는 게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어딘가 참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문제가 내 자신만의 문제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와 같은 외식적인 모습들은 그냥 누룩처럼 번져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반드시 드러내고 고쳐야 될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를 너무 잘합니다. 바나바라는 그 동네 유지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았어요.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부부가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남기고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돈만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힘입어서 밝혀낸 겁니다.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또 주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오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모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떳떳하다는 듯이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형식만 갖추고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가?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더 작게는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서도 이러한 마음들이 매일같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듣고도 집에 가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가면서 또 똑같이 죄를 반복할 것입니다. 죄를 반복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생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택함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하고 범죄하고 두려움과 염려, 답답함으로 얼룩져간 이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고 겸손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여인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매 순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인 줄 압니다. 시간 뜨겁게 우리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